입니다. 요즘 영상 같은 거, 쇼츠 같은 거 보면 이런 영상들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죠? 오른쪽에 있는 개가 뭐죠? 치와와죠.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개가 불독입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용감하죠, 치와와가.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베란다 창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짖습니다. 이 치와와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예, 창문에 있습니다. 저 창문이 열리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그냥 막 짖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주인이 아주 심술궂죠? 문을 열어버립니다. 치와와가 더 이상 짖지 못하고 당황해합니다. 그의 용기는 치와와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문에 있었습니다. 그게 열리니까 더 이상 짖지 못하고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체구는 작은데 좀 독특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 이름 아세요? 예, 벌꿀 오소리라고 합니다. 체구가 작습니다. 그런데 얘가 굉장합니다. 어떤 동물과 맞서도요, 그냥 도망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사자 새끼지만 저 사자 새끼뿐만이 아니라 맹수, 더 큰 맹수들 앞에서도요, 잡아 먹힐지언정 끝까지 맞서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벌꿀 오소리의 용맹함,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벌꿀 오소리의 용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가슴 자기 마음에 있는 겁니다. 본능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맹수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래 너 사자, 너 호랑이 나를 한번 잡아 먹어봐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너 발가락 하나 잘라 먹고 만다라는 그런 각오로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잡아먹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맹수라 하더라도요, 한두 번 마주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피한답니다. 자기가 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거 하나 잡아먹고 잃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벌꿀 오소리를 맹수들이 이렇게 막 즐겨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작은 체구지만 차이가 납니다. 치와와는 외부의 환경에 의지해서 막 짖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벌꿀 오소리는 비록 체구는 작고 정말 싸우다가 이길 수 없고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본능이겠죠.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서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그런 맹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용맹한 것 같고 담대한 것 같고 인생을 살아가는 노하우가 자신에게 다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돈이 좀 많아, 혹은 내가 좀 힘이 세, 혹은 내가 인맥이 좀 대단해, 혹은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 이것이 자신의, 우리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이죠. 방송에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꺼드럭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던데 표준어라고 합니다. 거들먹거리는 거죠. 그 용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이용할 만한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담대함과 그 용기라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 힘이 되는 것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담대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용기 없이 살아야 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담대함이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쌓아놓았거나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나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3절의 말씀 어떤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기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예수님이 하신 거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예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은 죽은 예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것을 너무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시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게 되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고 좀 의아스러워합니다. 당황해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한 겁니다. 왜냐?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예수님 모른 척하고 도망 다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문이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상한 거죠. 당황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을 볼 때에 그들의 기억,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고 또 학식이 특별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 그들이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담대해진 겁니다. 어떻게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 시간 자체가 그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잡히셨을 때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는 했지만 그들 마음 깊숙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도망 다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 마음에 계신 예수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때문에 그들이 어느 누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믿음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어려움 겪은 적 없다, 고난 받은 적 없다, 그런 분들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고 외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속에 주어진 은혜가 가득 차 있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머물러 있으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당황하지 않고 평안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한테 어떤 은혜가 주어졌었나라는 것을 잊고 있으면 너무 쉽게 불안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유혹에 빠지기 쉬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내 마음에 주님이 온전히 머물지 못하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참 평안, 참 능력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귀찮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웃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저기 우리 아이들도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 수업 듣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의 설교, 알아듣지 못한 설교 듣는 게 참 쉽지 않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왜 힘드냐? 몸만 나와 있으면 예배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쟤들이 학교 가면 그래도 좀 움직이고 이럴 수라도 있는데 교회는 왠지 그러면 더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사람 참 힘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은요, 몸만 예배당에 있으면 예배는 참 힘듭니다. 목사는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와서요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제가 올라운드 플레이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몸이 설교가 끝나면 예배 마치면은요 다리가 퉁퉁 부어 있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학생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진이 빠집니다, 사람이. 그런데요,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건 피곤한 게 아니고 귀찮기만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내 속에 담기고 소망의 말씀이 담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알게 될 때에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그전에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함이 마음으로 깊이 있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이 주어진 시간들이 아니었죠. 그랬으니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지만 그들은 담대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어떻게 사람 말을 듣겠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복음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도 하지만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계시지 못하다면 다시 우리의 시선이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머물 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재미있고 만족이 된다 하더라도 내 속에 주어질 은혜가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차 타고 나가면은요, 이 상쾌한 이 맑은 화창한 이 태양 아래에서 우리 육신이 만족할 만한 많은 것들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 영혼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이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되고요. 그리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은 결국 영혼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갈급함으로 그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말씀 가운데서 담대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신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이성만으로, 지식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오히려 박해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명백한, 또 그것을 보고 경험한 그들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누렸던 것, 성령이 충만함이 주어졌던 것을 그들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려집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내가 죄 사함을 얻고 내 영혼이 치유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고 귀한 것이다. 이 고백이 없으신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과의 만남, 주님 주신 귀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감출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나의 인생 속에 사도들처럼 누군가에게 비난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향하여 자신을 부인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목에 칼을 들고 들이대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일들을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세계 어떤 곳에서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한국 사회 안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드문 일이실 겁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불신 가정 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은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의해서입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것,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을 내가 스스로 부인해 버리는 거죠. 어떻게요? 마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분명 그 은혜가 더 귀하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보다 무엇인가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건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과 이기심과 인간적인 욕망들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부인하고 살아가라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다시 떠올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고백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에 충만했을 때에 세상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더 귀할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나의 경험이었고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의 어떠한 일들이 그 고백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외면해버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외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다시금 주님을 더 사모하고 또 죄 몸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애쓰고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교회 성도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박해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맞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적인 박해보다 오히려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유혹이 가져다주는 위기가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는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의 인생은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담대합니다.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겠냐? 난 담대하게 20절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끝까지 선포해야 됩니다. 이웃 중에, 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또 이 땅을 향하여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만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오늘 교회를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감격 속에 머물면서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더욱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